주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고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육체에 남은 기회 동안 열심히 감쪽같이 여기고 이 기회를 잘 순용해서 아름다운 주의 몸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신랑이 상한 자는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자, 신랑이 뭐냐 하면은 생식기를 말합니다. 신랑, 남자의 불알이죠. 불알이 상했다는 것은 생명의 기관입니다. 즉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신을 배인 자, 거세된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공식적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즉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신랑과 신이 무엇을 뜻할까요? 신랑과 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신랑을 배인 자, 신을 상한 자, 거세된 자. 종종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몸을 베어서 자신들의 성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광기어린 아주 미친 듯한 그런 짓을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신을 배인 자는, 거세된 자는 광기어린 우상 숭배의 결과죠. 이와 같이 신랑, 즉 불알이나 신을 배인 자는 생명의 씨가 없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씨가. 영적으로 보면 이 생명의 씨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없는 자들을 바로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는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리얼하게 미국의 그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비 박사가 체험했던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딱 천국에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다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꽃조차도 꽃 하나조차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움직여진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내 힘이 예수님의 힘이다. 내 에너지가 예수님의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움직이시는 몸이다. 이것이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영체를 딱 가서 보면 그때 알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2절 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자. 이 사생자가 뭐냐? 사생자는 공적인 가정, 즉 법적으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가정 밖에서의 사적으로, 즉 성적 쾌락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사생자라고 하죠. 자, 이 사생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밖에서 태어난 자로서 음행으로 인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한 10은 만수입니다. 즉 영원히라는 뜻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 구원 총회에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음란을 말합니다. 음란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깨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 자체가 사생자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롯의 딸들이 낳은 자손들이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였던 롯을 통해서 낳았는데 이게 바로 사생자들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그 뒤에 이제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도을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 저주를 배우니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명령히 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룻 같은 사람이죠. 룻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런데 룻이 나중에 시험이 된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고 딱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에 하나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계보가 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오벳이죠.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조부죠. 그래서 그 계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모압 여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모압은 총에 들지 못한다라고 저주받았다고 말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의 세상에 올라가는 그런 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렇죠. 에스의 자손은 야곱의 형제죠. 또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그들의 3대부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국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콥틱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콥틱 교도들 이분들이 다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장에 있습니다. 쓰레기장. 이게 완전히 이슬람이 확 지나치고 있어가지고 이슬람은 도대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도 기독교를 목숨 걸고 믿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좋다. 기독교를 인정할게. 기독교 믿어라. 그러나 쓰레기장에 가서 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레기 것이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기뻐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콥틱 교도들이 쓰레기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수천 년 이상을 거기서 살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냄새 나는 쓰레기장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왜?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참 대단하죠.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그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대적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몽정이라 하죠. 꿈을 꾸다가 정액이 흘러나오는, 남자가 흘러나오는 것이 몽설이죠.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해질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을 해 뜰 때 혹은 새벽 0시를 새날로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해질 때가 바로 새날입니다. 새날. 이렇게 새날에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시작될 때 들어오너라 이런 뜻이죠. 새날이 들어온다. 자, 이것은 이제 새롭게 되었다. 목욕함으로 새롭게 되고 새날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몽정 혹은 몽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을 해주셨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정욕, 음란과 악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험하나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독설, 비방, 거짓말, 욕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절대로 욕설을 해도 안 돼요. 요즘 영화 보니까 욕이 아주 태반이더만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욕설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욕설 이거 절대 우리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독설, 비방도 해서는 안 돼요. 독설 말을 할 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독설, 비방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제가 지금 그 선호회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노회가 맨날 싸워요. 독설 비방. 지옥 같다. 맨날 가면은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회의만 이렇게 하면 독설 비방 싸움. 근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 제가 맡고 난 회장을 맡고 난 뒤부터 안 싸워요. 싸우는 사람 확 잘라버리고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있는 사람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사람이 바뀌긴 뭘 바뀌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못 써. 절대로 못 들어. 딱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설과 비방을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완전. 독설과 비방 절대로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고 자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욕설 해서는 안 되고 독설 해서도 안 되고 비방 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주의해야 돼요. 이 말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말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오몸도 굴려 씌우리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그 오몸을 의거하며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같은 것이다. 여러분 말을 입에 재갈을 채우듯이 우리 입에도 재갈을 채워야 돼요. 말이라고 할 말이 있는 거 다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인가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이 좋으려고 아픈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하지 마. 뭐하려고 그렇게 말을 해.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왜 아프게 합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말에 입에 재갈을 좀 먹이세요. 말에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도 입에 재갈을 좀 먹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 심판을 신고를 받으려. 내 말을 어렵다고 하고 내 말을 정죄함을 받으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다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만 우리가 딱 재갈을 먹였으면 실수만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해요. 제발 예수쟁이들 말하지 마세요. 알아요. 많이 아는 거 알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많이 지혜롭고 지성이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아. 말하지 마. 그렇다고 말하지 마. 제발. 예수님도 뭐 입만 살아겠어. 입만 동동 물에 뜰 거야 아마. 자, 물에 집어넣으면 입만 뜰 거야 아마. 너무 듣기 싫어요. 오늘 우리는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네. 말하지 마세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뭡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희생과 헌신과 봉사예요. 하나님 사랑 그냥 됩니까? 희생이야 희생. 이웃 사랑 그냥 되면 희생이야 희생. 말하지 마. 그냥 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만 동동동동동 하나도 행하는 건 없어. 말만 유창해.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성인 군자야 완전히. 근데 하나도 행하는 건 없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헌신과 봉사가 희생이 중요합니다. 한 말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게 몽정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죠? 몽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12절 너의 진 밖에 벤소를 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뱃을 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고 내 진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불합한 것, 벌거벗은 몸, 수치스러운 행실 이런 걸 보이지 않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죠. 불합한 것을 보이게 하면 생활이 정결해야 된다. 생활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봅니다. 종은 이방인 출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종이 그 주인을, 이방인 주인을 피하여서 너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도망하거들란 너는 그 주인에게, 이방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그 가운데 가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타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인격을 인간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이방인이지만은 그 주인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해 오거든요. 절대로 그 주인을 돌려보내 죽는 거죠. 돌려보내면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너의 가운데 거하게 하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고대에 얼마나 이런 압제가 많았고 이런 그 종들에게 행하는 그 억압받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동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몸을 바치는 남자들을 미동이라고 하죠. 자, 이거 아주 바로 음란한 짓들이죠. 바로 음란한 짓들. 남창이라고 하죠. 남창. 개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등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 이 음란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음행은 짐승의 본능만 남기고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음행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을 빼앗아가고 신앙을 위선자로 변질시키고 사람다운 감정을 말살시키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죄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 가장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절대로 취할, 고리대금이죠. 이식을 절대로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물의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기도 가하지만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절대로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주리라. 고리 대금을 통해서 얼마나 완사들이 고통받고 재산이 파괴되고 사채 고리 대금 대단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으로서 남의 재산이 움켜쥐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들으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반드시 빨리 갚아라. 빨리 갚기를 더디하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를 뜻할까요, 여러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로 가지고 뭘 다 하나님 앞에 내 뭐 하겠고 뭐 하겠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입을 가지고 뭐 뜯어내서 내가 뭘 하겠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그냥 드리면 되잖아. 말려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11조 드리면 되잖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드리면 되잖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네. 도와주면 되잖아요. 말 1000마디, 1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도와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그 말하는 거, 이제는 우리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만 무슨했더니 하나도 행함이 없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만, 이 말씀을 우리만이라도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하지 마시고 행동을 옮기세요. 행동을 옮기세요. 지금 그 말하고 여기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하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네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들 힘을 건개할 수 없습니다.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고 즉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예 맹세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오늘 너무 말만 무성한 이 기독교인들, 정말 예수쟁이들, 정말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이제는 좀 밖에 나가서 입 좀 다무세요. 입 좀 다물고서 묵묵하게 행동으로 옮기세요.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만 그릇에 담는 건 탐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농산물들은 진짜 풍성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에 그냥 따먹는 거는 가하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마시니라. 낫을 대는 것은 이게 도적질이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손으로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 보면 참 너무 하나님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이 느껴지죠. 네,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자, 즉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도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리차드 이비 박사의 체험가입니다. 그분은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있는 파크 에비뉴 병원의 설립자이자 그분은 또 세상에서 유일한 유명한 자기의 그 의사라는 직책보다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그 아내의 집, 저 처갓집에 갔다가
생일 휴가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좀 집이 낯설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쓰레기를 2층 베란다에 가지고 가다가 베란다 난간에 나무가 썩어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길에다가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 부인이 이비 박사의 뒷머리 뼈가 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봤을 때는 이미 이비 박사는 의식을 잃고 뼈가 깨어진 뒷머리가 깨어진 거기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었고 이비 박사는 이미 의식을 다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사는 숨을 거둔 상태였고 끊어진 상태였고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부인을 위로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편 그때 이미 이비 박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비 박사는 의사였으므로 자신의 이 새로운 몸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체입니다. 영체.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딱 보일 거예요. 생전에 자신의 몸의 크기와 똑같아. 손도 있고 신체가 다 있는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몸 안에 내장이나 심장 같은 것이 없는데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또 느꼈어요. 이게 느껴지는 게 감각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육체로 느끼는 이 감각보다 훨씬 더 생생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발 아래에 있는 꽃을 보니까 꽃들도 너무 싱싱하고 아름다웠는데 하나도 죽은 것이 없고 시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나라의 꽃은 꽃마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도 죽는 게 없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지금 그 꽃을 밟고 있는데 꽃이 짓눌리지도 않고 뭉개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멀리 언덕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벌써 자신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 기적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또한 천국에는 아름다운 노래소리,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시간이 없는 곳이기에 박자가 없어, 박자가. 템포도 없어, 강약도 없어. 그냥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은은하게 늘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또 천국에는 어디서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경치가 심히 아름다워. 지구의 아름다운 이 경치는 그냥 천국의 모조품이에요. 천국 가면 진짜 아름다워. 경치들이. 아름다웠으므로 이비 박사가 멀리까지 이제 쳐다볼 수 있었는데 쳐다보았더니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물체도 다 볼 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물체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다 알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사실은 좀 놀랍죠. 다 그런 눈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자신의 몸 안에 심장도 내장도 장기도 없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다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빛과 생명과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자신은 주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이다. 와, 놀랍습니다. 천국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환한 곳이었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원천에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다 부여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의 몸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몸으로서 주님의 몸에, 주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래서 우리가 주의 몸이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영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바로 영체의 지금 모습을 지금 딱 보여드린 겁니다. 그 후에 이비 박사의 영혼이 지상의 육체를 돌아왔을 때는 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고 있을 때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자신의 몸은 급속도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 이비 박사는 신유 은사까지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도로 고쳤는데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된 아이를 기도하여 살렸는데 그 아이가 전혀 뇌에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영특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체예요. 지금부터 영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는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거 바로 이게 뭔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영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3단계로 발전합니다. 몇 단계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육체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영체의 단계, 세 번째는 부활체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발전 단계.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육체가 있는 줄 알죠.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 영체가 있다. 영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봤죠. 이미복 박사의 그 몸을 봤죠. 이게 바로 영체입니다. 영체. 예. 이제 영체는 바로 육체 안에 담겨 있는데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을 때 이제 분리되는데 육체가 분리되는데 영혼이 떠나갈 때 영혼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체가 함께 떠나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영체는 눈이 다 있어요. 영체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체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눈으로 본다는 거죠. 불러가올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가 있다는 것이죠.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즉 영체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고통을 육체가 느끼는 것보다 생생하게 100배나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체가 눈이 있다는 것이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지백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감하게 육체보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영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체의 모양이, 자, 이제 문제는 영체의 모양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영체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육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추하게 살았기 때문에 육체보다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질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악귀들이 되는 것이 악귀들. 추한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저 거룩과 성결로 생활하는 사람은 영체가 아름다워진다.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만큼 영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게 이루어집니다. 육체라는 그 한계에 있는 동안 그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영체가 흉측하게 변할 수도 있고 영체가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지는 이 기회가 우리의 영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 영혼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우면 그에 따라 영체도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영혼이 결정된 몸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자들은 그 육체 늙어가는 육체 얼마 되지도 않는 몇 년 안 되는 그것도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영체가 아름답게 변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성결과 거룩이에요. 성결과 거룩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성결과 거룩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질 만큼 영체도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는 3차원 물질계에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육체죠. 영체는 4차원적인 영계, 즉 천국과 지옥에서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영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체가 있어요. 부활체. 부활체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활체는 5차원적인 몸이죠. 영체가 4차원적인 몸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육체는 3차원적인 몸이라면 부활체는 5차원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바로 이 부활체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계와 물질계를 왜 창조했느냐? 목적은 딱 하나. 인간을 창조하려고. 인간을 창조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또 구속하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3대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것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속죄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즉 이 내주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을 구속시키려고 만든 것이 바로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주역이 뭐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와, 놀랍습니다.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도 만들었어요. 천사를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천사들을 다 연결을 다 만든 거예요. 왜? 이 구속받을 성도들 도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완전히 보석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보석이 된 이 인간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 가느냐? 영혼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혼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게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몸을 입혀주는가? 바로 부활체를 입혀주는데, 이 부활체는 바로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바로 이 부활체다. 부활체.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바로 이 부활체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4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되기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으면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고 두 몸을 비교하고 있죠. 자, 육체와 부활체를 비교합니다. 자, 다시 보면 죽은 자의 부활되기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육체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부활체를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죄로 인해서 욕된 것은 바로 육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앞으로 죄라고는 될 것만큼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부활체다. 부활체. 영광스러운 것이 사며,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들고 늙고 하는 너무나 약한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즉 신령한 몸은, 즉 부활체는 병든 게 없고 늙는 게 없고, 그리고 쇠약하지도 않고 탈진하지도 않고 너무나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사며,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바로 육체를 말하고 신령한 몸은 부활체를 말합니다. 이런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면 거의 신적인 몸, 즉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체를 받게 되면 부활체에는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달처럼, 혹은 별처럼, 혹은 희미한 별처럼, 우리가 어떻게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귀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체의 영광이 확 달라집니다.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몸은 육체는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이 신령한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런 부활체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를 누가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지금 받았죠. 아무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혼자 지금 현재 이 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즉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부활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몸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이 말씀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말씀이 세상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신처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신이 되는데 우리가 그와 될 줄을 아는 것은 즉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은 레벨에서 같은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같이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본다는 것은 같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즉 같은 레벨, 같은 종류의 몸을 가져야만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와 인간이 교통할 수 있습니까? 같이 느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는 것은 같이 느낀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몸이 되어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와 놀랍습니다. 제가 18살에 종교여행을 떠나가지고 28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인데 얼마나 교훈을 합니까? 내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속으로 내가 지금 신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동양 종교에서는 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도처가 되려고 하고 있죠. 모든 게. 그런데 내가 이 딱 구절을 본 거야. 딱 보니까 앞으로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 아는 것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동양 종교에서는 신이 되려고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신년 명백 참선을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신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진짜 예수님 몸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바로 거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레벨만큼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올려줘가지고 같이 생활하겠다는 같이 느끼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신이 된다. 신이 와 이거를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지. 뒤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 기절하는 줄 이 구절을 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고 덤덤하더라고요. 이거. 나는 이것 때문에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보았는데 얼마나 느낌이 오겠습니까? 자, 이 앞으로 부활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인간을 천사처럼 만들었으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천사는 처음부터 영체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죄 지을 것도 없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을 육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대단합니까? 아름답고 강력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됐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감시하시며 인간 보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혹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회개도 안 돼. 이거는 완전히 그냥 타락이야. 천사들 한 번 딱 죄 지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연단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한 번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다 있잖아요. 그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어떤 소망 같은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육체를 준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느냐? 육체를 가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도 될 수 있어요. 성장도 돼, 진보도 돼. 그런데 영체가 딱 들어가면은 다시는 그런 게 안 된다. 마치 그 찰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흙 단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가마에 불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것이 딱 만들어지면 다시는 이게 어떤 변형이 안 됩니다. 그거와 똑같다고. 형체가 돼버리면 변형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면 됩니다. 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죽어가지고 영체가 돼버리면 다시는 변형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준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영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오늘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천사들은 애당초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진보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진보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연단된 사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보석 중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 유일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많이 죄도 짓고 하지만은 투정하십시오. 투정해서 다시 죄를 짓고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장이 된다. 성장이 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12진주문이 있는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천성에 있는 12진문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문입니다. 왜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진주조개에서 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진주조개에 그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 진주조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래를 그냥 둘 것인가? 그냥 두면은 이게 이제 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살이 썩어서 결국 그 인종이 죽게 된답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이 분비물을 낙화라는 분비물을 내어가지고 이 모래를 감싼다는 거예요. 돌리고 감싸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 진주에게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그걸 감싸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된다. 진주가 된다. 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육체로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고통을 준비하면서 겪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나중에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청문에 들어갈 때는 진주를 보면서 내가 참 육체로 있을 때 내가 그래 투쟁했었지. 죄와 투쟁하고 옛사람과 투쟁하고 세상과 투쟁하고 마귀와 투쟁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고통스럽죠. 거룩과 성결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거룩과 성결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거룩과 성결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짓는 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진짜 고통이에요. 진짜 저기가 싸워야 돼.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음란, 물욕, 음욕, 명예욕과 싸워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렇죠. 진짜 처절한 전투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겨우 이루어 나가는 게 성결과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도 그냥 됩니까, 이게? 이웃 사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인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산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죠. 암송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숨이다. 내가 암송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날숨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 마칠 때, 일정을 다 마치고 난 어디 가냐, 이제 제가 말하는 제단이라는 산에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는 그 산이요, 재단이 있고, 그 재단 밑으로 제가 이제 다니는데, 그 재단에 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십자가 재단에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참 가파르요. 얼마 높진 않는데, 그 올라가면 숨이 이제 턱턱, 이제 호흡이 마주치죠. 올라가가지고 숨이 좀 끊어질 만큼 이제 힘드는데, 올라가가지고, 엎드려 어제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단에 저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재물이 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요, 조금 더 금이 있으면 재물이 안 되잖아요. 재물은 아주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물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재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것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단 육체가 딱 없어지면 영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악인은 영원한 악인으로, 의인들은 영원한 의인으로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육체라는 중요한 기회가 있기 전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말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 사랑, 공의와 정의로 이웃 사랑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만큼 내 영체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부활체로 이어집니다. 부활체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체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사람마다 이런 그 정도에 따라서 부활체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맨날 교회에서만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남은 육체에 남은 동안 돈벌이 한다고 눈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뭐 돈하고 욕심하고 같이 생명하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남은 생애가 뭐 하는 거냐, 돈 벌으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생애는 바로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거룩과 성결로 자신의 영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영체를, 영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